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와사밥 남선님의 술술 풀리는 손석지의 시즌 소리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새 마음 새 뜻으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술술 풀리는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음악으로 어머니 다 같이 명상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을 구하려 오는 거예요. 불행해지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맞죠? 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학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도량 보학사에서 성공하는 스님, 법담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하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성공, 완전한 성공,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과 또는 나와 내 남편과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의 반열에, 성공의 궤도에 올라갈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성공. 일단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베이스로 간절함이 깃들어져 있어요. 간절함이 있지 않는 사람은 소원 성취도 늦어지고, 간절함이 있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간절해야 돼요. 법담스님도 간절했지 않습니까? 줄리의 법칙이 생각나는데, 머피의 법칙과 셀리 법칙이 있고, 하느님마다 꼬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머피의 법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느님마다 꼬여. 근데 하느님마다 잘 풀리는 사람을 셀리의 법칙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실패하고 꼬였는데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그 엉뚱한 방향을 틀어서 그 엉뚱한 방향이 내가 성공하는 길, 내가 행복해지는 길로 간 것이 그 법칙이 바로 줄리의 법칙이에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맨날 빌어봐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지만은,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갔지만은 결국에는 조금 둘러서라도 간절히 원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바로 줄리의 법칙이다.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돌로 조각을 했어. 근데 자기가 조각을 한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여인의 상을 보고, 즉 돌로 조각된 여인의 상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 돌로 조각된 여인의 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정말 간절히 원한 결과 어느 신이 나타나서 그 여인의 조각상을 정말 살아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즉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어떤 마을에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10집을 선정해 가지고 매일 $100씩 그 집 앞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날 저녁에 현관문 열어가지고 100달러를 이거 어디서 난 거지 하면서 들어보고 이거 혹시 위조 지폐 아닌가? 혹시 가짜 지폐 아닌가? 막 보고 불에 비춰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현금이라 100달러라. 그걸 유용하게 썼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새벽에 자기 집 앞에서 발견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10집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지역의 10집에 대문 앞에 100달러씩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짜 돈인가 싶어서 긴가민가인데 그 100달러를 주워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또는 마트 가서 또는 옷가게 가서 사고 싶으면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금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진짜 돈이란 걸 깨닫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 10가구가 그 매일 100달러씩 나눠주는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한 거예요. 그리고 2주가 됐어요. 2주가 되니까 매일 100달러씩 집 앞에 놔두니까 그 10집의 사람들이 10가구 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돈 놔두는 시간이 되면 아예 나와가지고 서성거리고 그 사람이 어느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뚫어져라 기다리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상이 좋고 화학이 생긴 사람이 매일 100달러씩을 우리 집 앞에 놔둬 이 소문이 이웃의 이웃 마을까지 퍼졌어요. 그리고 4주쯤 됐어요. 4주쯤 되니까 저 멀리 마을에까지 한 30리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매일 어떤 사람이 10만 원씩 놔두고 가보세요. 매일 4주간을. 소문 안 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4주째부터는 1주째는 첫째 주에는 완전히 감동받고 너무 고맙고 2주째도 고맙고 3주째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4주가 넘어서부터는 그건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크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당연히. 그러니까 그 고맙고 감동스러운 마음이 점점 식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4주가 넘고 5주째부터는 당연한 걸 해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문 딱 열고 100달러 탁 집어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 기간이 끝나는 이제 5주 마지막 날에 이제 돈을 나눠준 사람이 평상시처럼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돈을 평상시처럼 나눠주다가 이제 5주째 되는 날부터 돈을 안 놔두고 지나갔어요. 5주 정도 돼가지고 돈을 안 놔주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100달러 돈 나눠주는 사람인데 하면서 딱 문 열고 보니까 안 나눠줘. 안 나눠주니까 지나가는 그 사람 보고 뭐랬냐? 주면 감사한 거 아니 맞죠? 안 주면 보통인데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달러씩 돈 나눠준 사람한테 아니 왜 내 돈 100달러 안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 성난 목소리로 내 돈 어디 있어요? 응? 왜 오늘은 내 돈 100달러를 안 주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이미 매일 100달러를 받는 것은 이미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공짜로 100달러를 받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기가 있어 신선한 공기가 있어서 숨을 이렇게 쉴 수 있는 것도 어느새 당연한 권리로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중환자가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또는 응급실에 또는 수술실에 산소 마스크 껴봐요. 산소 마스크. 그리고 신선한 물이 있어 마실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요. 여러분 공기가 있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아마 이 중에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신선한 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을 내 생명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감로수다. 내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물이다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가지고
땅을 밟고 땅을 딛고 일어서고 땅을 밟고 걸어가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늘 그렇게 우리가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관계 등등 기타 등등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한 마음이 불평불만한 상황을 만들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불평불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성공, 진정한 성공하려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할 때 하루에 작은 성공이 모여서 일주일 한 달이 돼가지고 또는 1년이 지나서 커다란 성공이 되고 설명 맞죠? 네. 하루에 작은 감사함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돼가지고 큰 감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법담 스님은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 시기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롭게 개척되고 나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일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올해는 아들, 딸도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공해야 되고 성공과 행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을 행할 때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성공한 분들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기업가 정주영 명예회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는 항상 외치는 구호, 또 마인드 컨트롤이 나의 100%는 확신 90%, 자신감 10%, 불안한 마음과 회의는 단 1%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베일 산업함 공사를 따냈어요. 따냈는데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께 보고할 때 회의적이었어요. 너무나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한국인들은 사계절이 있는 한국인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정주영 회장께서는 대통령 각하에게 보고를 할 때 낮에 자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 밤에 불 켜놓고 일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려줬어요. 대통령 각하한테.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공사를 따내는 게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 어렵다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뜨거운 날씨에 고기를 설레설레 들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께서는 확신,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 자신감으로 도전해가지고 결국 따낸 거예요. 즉 대한민국에서 현대건설이 최종 낙찰을 따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주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시죠? 한국 1년 예산의 절반이었어요. 한국 1년 예산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지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 건설업체들은 한국은 작은 애라서 작은 회사라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랬지만은 정주영 회장께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자신감에 넘친 어조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 마음가짐으로 결국 그 어려운 공사를 따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결혼할 수 있다. 내 아들, 내 딸 잘 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께서는 제안서를 쓸 때 건설 시간을 8개월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니까 모든 자재도 한국 것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울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자재를 운반하는데 12,000km예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게 무모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무모한 반응. 배로 자재를 운반해야 되는데 태풍을 맞게 되고 또 배들끼리 부딪히고 좌초가 되고 너무나 큰 애로사항인데 그래도 35일 동안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로 대항해를 19번 왕복하여 그것도 순수 국내산 우리 자재를 써야 일종의 외화벌이에 더 도움이 될까요? 맞죠? 우리 자재가 팔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대항해를 19번 왕복해가지고 자재를 꿋꿋하게 옮겨가지고 그 큰 공사를 따낸 거예요. 최대 외화 9억 4,500만 달러. 즉 1조 1236억 500만 원의 세계 건설업계 일화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건으로 남았고 전설이 된 실화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남편 중동에 가서 돈 벌러 간다고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나중에 귀국하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를 성공의 궤도로 이끄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한 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담 선생님 법문대로 살아있는 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대답은 잘한다.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웃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법담 스님 말씀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인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입니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는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로 법담 선생님 보세요. 이 안창 절에서 술술 해내지 않습니까? 많이 놀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 마인드, 강력한 자신감, 확신 이런 성공 마인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실패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냐?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성공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남들보다 똑같이 평범하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정진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자신감 있게 인욕바람일을 행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정진할 때 나의 꿈과 이상과 희망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반복하면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는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왜 평범하게 노력하는가? 나는 왜 남들처럼만 정진하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먼저 행해야 되고,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 해가지고 행동을 옮길 때 이미 늦어요. 예를 들어 성공하는 사람 보면 한두 번 딱 생각, 됐나? 됐다 하면서 바로 전진하는. 그래, 예를 들어 실패를 했어.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좋은 경험 했다. 내 인생에서 좋은 공부했다. 인생 공부했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전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한 분의 완전한 성공을 거둔 분의 이야기를 들면, 빌 게이츠, 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신데, 이 빌 게이츠는 실제로 1973년도 하버드 대학에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한 친구는 영국계 콜레트라는 젊은이였는데, 이 미국인 빌 게이츠가 항상 콜레트라는 사람과 같이 붙여 다니면서 뭐라 했냐면, 친구야, 우리 학교 그만두고 사업하자, 사업. 빌 게이츠가 먼저 꼬셨어요. 그런데 이 콜레트라는 사람이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신대장님도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학교에 지금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야, 우리 회사 자퇴해가지고 멋진 사업 멋지게 한번 해서 크게 한번 성공하자 하니까, 콜레트라는 친구가 요새 무슨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데 하니까, 요즘에 재무회계 프로그램이 뜨는 사업이니까 우리 한번 그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콜레트는, 그 친구가 빌 게이츠의 말에 귀가 솔깃했지만은 학교를 자퇴하게 되면 그 학교 복학이 된다, 안 된다? 복학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콜레트는 젊은이 공부도 잘했거든요. 빌 게이츠의 말을 자꾸 피하고 유혹을 피하고 해가지고 자기는 대학 졸업하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기 혼자 하버드 대학을 2학년에 자퇴를 하고 소프트 프로그램 이런 계통에 뛰어든 거예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어요. 콜레트도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는 성공했어요.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나와가지고 박사과정을 이제 밟게 되었어요. 근데 10년 후에 그 빌 게이츠는 어찌 됐습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공가, 그리고 소프트 프로그램의 창업자가 되어서 백만장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목표와 길은 다르게 갔지만은 콜레트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서 성공을 한 인생입니다. 맞죠? 또 거기에다가 빌 게이츠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희망과 이상을 실현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간 결과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꾸준한 기도와 그리고 꾸준한 정진 바람일만이 한량없는 성공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수고하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시지요? 그분이 덩치만 크고 몸만 좋았지 발음이 어눌했어요. 연기도 너무너무 딱딱했고, 그래서 터미네이터라는 각본이 들어왔어요. 터미네이터라는 각본이 제임스 카메론이 꿈속에서 꿈을 꾼 것을 영화화한 거예요. 1984년도에 정말 전 세계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 내용 이야기가 외계에서 카일이라는 사람이 사라 코너를 구하러 오고, 그리고 먼 미래에서 존 코너가 카일을 보내서 사라 코너를 지키러 보냈고, 그리고 미래에서 터미네이터가 그 사라 코너와 카일을 죽이러 터미네이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여기 카일역이었어요. 원래가. 터미네이터 1 보면 카일이 사라 코너를 끝까지 목숨 바쳐 구하잖아요. 자기는 아주 죽고 멋지게 전사하고. 그런데 그 대본을 유심히 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카일역이었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터미네이터 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각본을 유심하게 읽어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감독한테, 감독님, 이 냉혹한 킬러 로봇 역을 제가 할게요. 이래가지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강력하게 우겨가지고 터미네이터 역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한 거예요. 보통 주연들은 감독 말 듣잖아요. 맞죠? 연기자는 감독 말 듣잖아요. 연기자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악역 로봇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터미네이터 역으로 자기가 연기도 딱딱하게 하고 연기도 못하고, 터미네이터의 대사가, 터미네이터 1 보면 대사가 별로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I'll be back.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그 또 총을 쏘는데 아무리 연기를 하고 또 단련됐다더라도 총이 빵빵 터지면 눈을 감게 돼요. 자동으로. 눈을 감게 돼요. 맞죠? 그래서 그 연기가, 총 쏘는 연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선글라스까지 끼고, 그러니까 어눌한 말투, 부족한 연기력, 이 모든 것을 악역 로봇 역으로, 로봇들과 덩치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과 아이디어 하나로 정말 전 세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하면 바로 터미네이터라고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터미네이터 1에서 너무나 잔인한 악역 역할을 해가지고 죽여도 살아나는 로봇이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터미네이터 2에서는 그 로봇 T-800 역할을 맡았지만은 정말 사라 코너와 존 코너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나라를 구하고 멋지게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멋진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많은 배우들이 그 당시에 몸을 호리호리하게, 몸을 야리야리하게 할 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더욱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몸을 부각시켰고, 결국에는 그 뜻을 펼치게 된 거예요. 모두가 금발을 추구하고 살을 빼려고 할 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더욱더 운동해가지고 몸을 불렸어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역할에는 정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보면 로봇같이 생겼잖아요. 자기 몸짓과 체구와 자기 표정과 이런 모든 것이 악역 머신 T-800이라는 로봇 역할에 맞추어져서 훌륭하게 그 영화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꿈과 희망과 이상을 잃지 않고 정진할 때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술술 풀립니다. 아놀드 슈왈체네가 이 말을 했어요.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기다리고 버텨라. 언젠가는 기독권의 눈에 띄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끝까지 버티면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쳐다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올해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과 희망은 완전히 술술 풀리고 올해 진정한 성공, 행복한 성공,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법담 스님이 확신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 금강경을 우리의 대승경전으로 정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에 일체유법이 염호한포이며 여러 여기 응자하기 시간하라. 일체유법, 인생이란 것은 염호한포용,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그림자 같고 여러 여기전 또한 번개불 번쩍이 같이 찰나이고 잠깐이니까 응자하기 시간 이것을 집착하지 말고 여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야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잘 되려면 내 아들이 잘 되려면 엄마의 마음에서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안에서 아빠는 주로 아들, 딸에 대해서 큰 집착을 안 합니다. 맞죠? 그런데 엄마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10달 동안 5개월, 6개월 됐을 때 배 안에 있는 아기가 발로 콩콩 이렇게 하고 아이고 우리 아기 하면서 그래가지고 모진 진통 그때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 딸이 진정으로 잘 되려면 엄마의 품에서 그 아들, 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때 그 아들, 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 딸들이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진정한 성공,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시험에 합격할 것이고 결혼이 안 되는 남녀는 결혼할 것이고 바라는 바 소구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을 수의 독성하고 그리고 기도와 사경과 봉사를 할 때 상구보리 하와중생 행주자와 어묵동정 여러분들의 바라시는 소구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오면 학교에 가서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산수를 배워.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을 해요. 니 참 잘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요새 구구단 초등학교 1학년 다 외우지요. 예. 그 구구단을 외웠다. 그래서 선생님은 칭찬받았다. 상구보리. 그리고 가서 동네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자랑해. 특히 동네 친구들한테 니 구구단 외울 줄 아나? 난 구구단 외울 줄 안다. 하면서 자기가 구구단 시를 자랑하는 거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여러분들도 데려와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그리고 불법을 들었으면 이것을 펼쳐야 돼요.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포교만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도하고 불법을 펼칠 때 포교만이 부처님 은혜를 갚을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내가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술술 풀려면 내가 잘 될 때 더 휘몰아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술술 풀릴 때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도반이 절이나 또는 불교 TV에 보시를 하려고 하면
니 참 잘한다. 그래, 해라.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낼 때 바로 수의동참의 공덕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완전한 성공 세 분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리고 빌 게이츠, 그리고 현대정주영 회장의 세 분의 예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로 요약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강력한 자신감과 확신에 찬 행동으로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이 잘 되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딸 자식을 결혼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다음에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자식들 공부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면 더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고 제가 선장했습니다. 아들, 딸들에 대한 기도를 하되 집착을 하지 말자. 그래서 아들, 딸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하되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할 때 아들, 딸들은 저절로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2살 때부터 먹물옷을 입고 빡빡머리로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내가 동자스님 출신, 동자스님.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압니까? 예. 지금도, 지금 젊지요? 예. 지금도 젊지만 내가, 25, 30 보면, 엄마야! 이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선정했습니다.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기워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자, 보사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의 신설이 오늘 완전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신감과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시작해야 돼요. 하루에 작은 성공이 모여서 일주일, 한 달이 돼가지고 커다란 성공이 되고, 설명 맞죠? 하루에 작은 감사함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한 달, 2달, 6개월, 1년 돼가지고 큰 감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